습니다. 그때 암송한 구절이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큰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다음번에는 우리 남성들 좀 크게 회개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에베소서 1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학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3년을 강론을 했으니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잘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도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1장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찬송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세 가지 말로 수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곧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방주 밖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하늘이 창이 열리고 이 땅에 비가 내려서 이 땅의 가장 높은 봉우리마저도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방주 안과 밖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듯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 보게 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 그 지존자와 그 전능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 거기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어디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와 에덴 동산 밖에서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통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환경을 누리며 또 관리하고 다스리며 임의대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외에는 인간보다도 높은 아무런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갖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마음 아파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지키게 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전혀 돌아갈 길이 없다.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에덴 동산 안과 그 밖의 의미가 다르듯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거기는 사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주가 있습니다. 거기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길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고 외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외인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의 자식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평안과 성령, 그리고 화평과 자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어디서 발견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은 또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곳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고 또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곳이 바로 하늘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또 좀 가난하게 살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 못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요. 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듣는데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과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의 눈은 열려져 있는데 영의 눈은 닫혀져 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성공도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인도교회 은퇴 권사님 2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신이 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을 내려놔야 되고, 또 물질도 다 떠나가고요, 또 가족도 다 떠나가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고, 그리고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조차도 가눌 수가 없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상실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여러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진실된 말씀이지요.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합니다. 그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 그리고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 없어질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심이 창세전이다.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아멘 안 해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런 말씀 가지고 아멘 해야 돼요. 무슨 말씀 갖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는 진실하신 분이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우, 정말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같이 만드세요? 우리는 그냥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레위기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는데, 흠이 없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랬습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흠 없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일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맏아들 삼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 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 정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또 지어져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그 말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면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가족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시키는 정도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이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불 구덩이에서 꺼내놓은 거,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예술가가 지나가다가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 그루터기를 보고, 아, 저 그루터기가 보니까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것을 꺼내 놓았어요. 이 그루터기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불구덩이 속에 있다가 꺼내놓으니까 이제 살겠어. 근데 웬일입니까? 그때서부터 이 예술가가 말이에요, 이 그루터기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고 칼로 긁어내고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물에 담갔다 꺼냈다가 햇볕에 말렸다가 또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또 깎아내고 조각칼로 찍어내고 너무 못 살겠는 거예요. 나 그냥 불에 타서 죽게 놔두지 왜 나를 건져냈는가 하면서 원망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불구덩이에서 꺼내놓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덧입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그 가족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창세기를 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은,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왕과 백성의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랬다가 성경을 점차적으로 더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성경을 더 읽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 아내로까지. 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랑이요,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다. 믿습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녀면 또 뭡니까? 자녀면 뭐예요? 상속자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뭐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슬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네,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 히브리 말로 하면은 휘오데시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휘오데시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자 삼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도 바울만 사용했어요. 양자 삼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사도들은 쓴 일이 없고, 그런데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이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양자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양자를 드릴 수가 있었고, 양자된, 입양된 자녀에게도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입양한 양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고 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 권리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 삼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자로 입양된 자식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양자를 삼는 아버지의 의지와 사랑,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양자 삼는 그 대가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셨어요. 말하자면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고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다시 물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다시 물을 수 없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물릴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기억하시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의 짐을 날라주는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짐을 날라준 뒤에 낚시꾼들이 수고했다고 용돈을 줍니다. 한 손에는 1,000원짜리, 한 손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뭘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머슴이 500원짜리를 항상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또 짐을 날라주지 않았을 때도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 어느 거 가질래? 이렇게 하면은 항상 500원짜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내가 그래야지 뭘 가질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바보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성공이나 물질이 더 좋게 보여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의 눈은 닫혀 있고 육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여 제 영의 눈을 여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고요. 우리는 사실 지금 잘 알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저 땅에 날리는 흙먼지에 지나지 않은 저희들을 어쩌면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또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여사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